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 축복하고 또 평강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거룩이 흐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애로에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이 초대에 반응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거룩이 흐르고 또 우리 안에 거룩이 담기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자리로 들어오면서 로비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붙여놓는 판을 하나 보셨을 겁니다. 제 마음으로는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서 붙여놓기를 원했는데 정신없이 예배 자리로 오다 보니까 아마 못 보고 그냥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거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에 적어서 한번 그 벽에 붙여놓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거룩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그걸 좀 제가 반영해서 한 해 동안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아마 물어보면 좀 막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거룩을 꺼내어서 거룩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거룩은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거룩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 신비하고 장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늘 거룩을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제 다니면서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목소리가 깔면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은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삶은 바른 알므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명확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다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런 조건이나 상황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그들에게 요청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먼저 맺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용한 거룩을 뜻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카도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카도시는 형용사고요, 명사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 거룩하라라고 할 때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 놓는 것, 그것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단어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따로 떼어 놓았으니 너도 내 삶을 따로 떼어 놓아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가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이 거룩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보다 카도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거룩의 그 정의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해 신년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같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거룩이라고 하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좀 지난 한 주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 카톡방에 올린 글을 보고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마리아의 순종적인 기도를 피아트 기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걸 기억해서 피하지 않는 용기, 아름다운 항복, 그 다음에 트러블이 아닌 찬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제가 설교한 그대로를 적어서 자신의 이제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 주간 카도시의 앞자를 따서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면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카도시의 카는 카테고리의 이동을 뜻합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 카테고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또 책을 읽거나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것을 범주화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소, 말, 닭, 소나무, 토끼풀, 개나리. 딱 들으면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앞에 이야기한 건 동물이고 뒤에 이야기한 건 식물이구나. 토끼가 들어갔지만 그 식물이구나. 그래서 식물의 범주, 그 다음에 동물의 범주로 딱 구분이 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세상의 그 인식의 틀 카테고리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세우며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가 너의 방식으로 너의 카테고리를 따라 너의 사욕을 쫓아가던 모든 삶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 하나님의 카테고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너희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도시라고 하는 그 구별됨은 어떠한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동된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에게 와 있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니 그 소속과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맺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로 소속과 기준이 바뀌어진 것, 그것을 거룩, 구별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범주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을 맺는다라고 이해할 때 가장 이 부분을 잘 읽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난 후에는 이전의 세상을 살아갔던 기준과 방식과 다르게 결혼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저하고 아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하고 아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CC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한 번도 미팅을 못 해봤대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저를 만났으니까. 근데 저도 미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우리는 어떻게 미팅도 못 해보고 그렇게 제대로 그 청춘을 보냈냐. 그러면서 이제 뭐 결론이, 뭐 그러면 지금이라도 미팅을 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런 거죠. 만약에 그때 내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때 못 해본 건 내가 좀 해볼게. 양해 좀 해줘. 내가 이번 주에 미팅이 있는데 나가서 좀 여자들 만나보고 좀 그때 감동을 좀 그 감정을 한번 살려볼게.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제정신인가요? 제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기 만나갖고 대학교 2학년 때 자기 만나고 난 이후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하고 지냈잖아. 이제 난 나가서 좀 내가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좀 다른 남성도 만나서 당신이 제대로 된 남성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 라고 하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미팅을 하고 소개팅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식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라볼 테니 너도 나만 바라보면 좋겠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구별됨이고 따로 떼어놓는 카도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세상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에는 참된 만족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될 때, 하나님 안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나는 그런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야.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거룩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카도시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은 다 세상의 인식, 세상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카도시의 도는 도식의 전환입니다. 계속 어려워지죠. 예. 근데 이 도식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따로 떼어놓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카도시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도식이 있죠.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 예,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만의 또 성공한 도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은 시대와 나라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간통하고 나라를 간통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나라와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이 바로 구별된 카도시의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카도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를 거룩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기록되었을 때의 그 본 출처가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떠한 삶인가? 그 이후로 19장 후반부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볼 테니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밭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에 열매가 떨어지면 그 줍지 말고 다 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꼭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헌금 얼마 하십시오. 기도 몇 시간 하십시오. 봉사 얼마 하십시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밭에서 열심히 그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너가 희생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손해보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도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을 줘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데 왜 포도를 덜 따요? 다 따야지 깨끗하게. 세상의 도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거 아니야. 너 혼자 먹고 너가 잘 살고 너가 성공하고 너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함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에게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내 시선이 가는 곳, 내 마음이 가는 곳, 그곳에 너도 함께 가길 원한다 라는 말씀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카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도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이 높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그게 따로 떼어놓는 삶이며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올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하는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가운데서도 소외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퉁이를 비워놓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모퉁이를 비워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받아주거나 힘든 사람을 받아주거나 지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겹고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카도시의 삶은 내 삶 속에서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 시간도 좀 남겨두시고요. 물질도 좀 남겨두시고요. 마음도 좀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의 공백을 갖고 있는 삶, 내 시간을 내어주는 삶, 열매를 다 따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삶이 될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카도시의 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는 쉬지 않는 기도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거룩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덧입혀지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야,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떤 성취를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룩의 속성은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것은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아요. 공유하는 속성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가 사랑이다. 그 사랑은 공유가 되지만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입혀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단절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정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는 없어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덧입혀지는 거예요. 최근에 은퇴를 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자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동안 큰 소리로 외쳤던 거룩이 사라지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회하고 또 신학교 시절에 영향도 많이 받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자녀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온 순간 한순간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행동, 판단, 그 일들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모으고 영향력을 끼쳤더라도 그것이 거룩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한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거룩이 단절이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건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득이해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상황 속에서 부득이해서 자신이 혼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안 되겠다, 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이에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제사 드린 건 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하여 이 많은 병사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건데, 근데 그 제사에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의지, 내 사욕을 쫓아가는 그 삶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아무리 거룩한 제사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코 굴레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행복해 하신 하나님의 귀한 초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시민, 행복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거룩한 초대에 우리는 반응하고 그 길로 이동하며 삶의 방식을 전환하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서 있으면 됩니다.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카도시의 거룩은 세상을 향했던 내 인생의 카테고리를 하나님께 옮기는 것, 카테고리를 옮기는 것. 또한 카도시의 거룩은 욕망의 도식이 아닌 말씀의 도식으로 삶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카도시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거룩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2026년도에 이러한 거룩의 여정에 동참하며 그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그 거룩을 우리의 가정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유지하며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올 한 해 함께 살펴보며 그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카도시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의 쉬지 않는 그리고 소통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거룩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내 안에 담긴 이 거룩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